목사들이 자기 입으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 사자라고 부른 경우 사실 제한적이지만은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는 종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목사들이 공통된 주장이거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 소리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동정이라도 가지 하겠지만은 알고 그런 말한다면은 불경에 가까운 만큼 심각한 교만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증거,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의 본문을 보니까 성경에는 기름 붓는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며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쓴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짠 감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감람유가 사용된 것이 성전의 등잔을 켤 때 관유로 사용했고 환자를 치료할 때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쓴 것이 감람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실 때 감람유를 담아 가지고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사무엘상 16절에서 13절에 그리고 사무엘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은 그 중에 기름 부은 자가 없고 한참 후에 이새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니 마음에 합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감람유는 특별한 기름이라서 아무에게나 막 붓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붓는 기름입니다. 신약에서도 기름 부음이 이어지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을 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머리에 성류 부음을 받는 자 곧 왕 또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으시면은 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임한 것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똑같은 기름 부음인데 감람유를 사용할 때 있었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실 때가 있었으며 마지막 때에 되면은 7영을 기름으로 부으셔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과 기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는 잘 알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개인의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안다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이라는 거룩한 분에게 성령을 받아야 모든 참된 지식,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란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하신 일은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동안 설교나 성경 공부 등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조, 노아 방주, 출애굽기, 법궤 만든 성전 건축, 예수님 초림, 십자가, 부활, 성령 오심, 교회 탄생, 이런 일들이 모두가 하신 일에 포함되는 굵직한 내용들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핵심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까지는 다 알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 결론인 하신 일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 글로 쓰면서 강조한 것이 이것인데, 계시록은 이미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것을 4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 결코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토대로 계시록은 될 일,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실 일은 5가지입니다. 인,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하나님의 하실 일은 믿음으로 알고 기름 부으심으로 알아야 모든 것을 다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7인으로 꼭꼭 봉해 놓으신 계시록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7인을 순서대로 떼시고 계시록을 열어주신데도 무관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건 잘못 믿음을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될 일을 예언으로 받아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뭘 가르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신데 성경 또한 진리잖아요. 진리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며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무엇을 가르치게 있겠습니까? 성경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결론인데
결론은 알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성숙한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빨리 어린애의 유치함에서 벗어나서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에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으며 그 명철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러나 성경적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땅의 것이라면 소망은 하늘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임한다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데 마음에 임한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사명감을 불타게 한다면 머리에 임한 기름은 머리를 냉하게 해서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신앙은 가슴이 뜨거웠다면 마지막 때 신앙이 머리에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분별해 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지는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육체에 내 가슴이 냉하게 식어진다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슴이 냉하게 식어져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슴이 식어지면 죽습니다. 또 마음에 임한 성령은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생기게 했다면 머리에 임한 기름 부음은 머리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과 사상이 바꾸고 지혜롭고 슬기로워져서 머릿속에 맑아지고 투명해지니 미혹에 당하지 않는 것이고, 미혹을 안 당하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받는 것이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그 증거가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의 세우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여러분의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암흑에서도
기름을 받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때문에 성령의 진리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 성경에서는 감람으로 역된 히브리어 자이스는 오리브 나무의 그 열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아 방주 때 날려보낸 비둘기가 몰고 온 것이 이 오리브 열매잎입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이것이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왕은 이것에 의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 기름 붓는 자로 불려졌습니다. 오리브는 번성, 축복, 의미심장으로 되었다고 시편 52편 8절에서 또 128편 3절에 레위기서 11장 16절에 호세아 14장 6절에 들감람나무, 감람 열매, 일반 음식물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기름은 이 오리브유고 신명기 7장 13절에서 32절에 또 32장 13절에 느헤미야 5장 11절에 기타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붓는 종이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소리하고 같다고 소리야. 그렇게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걸쭉하게 끓인 기름 붓는 도유식을 통해 특별한 권위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시대는 단수 메시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수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기름 부음 받는 자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에 번역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신교 목사들이 자기 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일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소입니다. 더욱이 제사장, 선지자가 없던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복수의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주장하는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타락하고 기독교 신앙이 이단 신앙으로 더럽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교만이든지 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죄입니다. 목사로 불경의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사로 불경의 죄를 범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정신 차려라. 개신교 목사들이 과연 이만이나 안상옥이나 장길자나 문상명이나 이단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름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가짜 목사, 거짓 목사,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뜻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믿지 말라고 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아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목사라고 함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목사도 없지만. 에베소는 계시록의 7 교회에 있던 소아시아로서 영지주의가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특징인 아닌 여러 사랑하는 자를 요한일서 1장 7절과 4장 1절에서 7절에 자녀들아 형제들아 즉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해야 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지 말고 그들을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부인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이에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알아볼 수 있는 열쇠를 직접 제공하는 있습니다. 그 열쇠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이라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헬라 사상으로는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이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2절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듣고 귀로 듣고 또 자세하게 손으로 또 만져도 보는, 예수님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겠어요? 못 만져보겠어요? 만져볼 수 있어요? 안 해요? 하늘 안 올라갔을 때는 만져봤다고 소리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눈으로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만져도 보고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우리가 직접 만져도 보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확실하게 육신이 말씀이 돼서 와서 이 땅에서 확실할 수 있다고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 귀로 들었다, 또 두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성육신을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지주의들이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나타나 활동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했다면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해 주잖아요. 예수는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했다면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해 주잖아요. 예수는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육체로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핵이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이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앞에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야지 예수란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름이 동명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서신서에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주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은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줬을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호칭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호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차이가 있어.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지껏 이렇게 해오는데 예수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줘야 돼. 같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는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말씀이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공식 호칭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가 여지껏 해온 거, 이런 뜻이었군. 우리는 엉터리로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저렇게 큰 교회 목사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CT에서 방송에도 들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 다 그 모양이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만큼 모르겠어요? 우리는 따라가도 못하지. 그 사람들 성경을 공부한다 보면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박사학위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박사요.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지네 교단에서나 박사지 성경 박사는 아니더라고 합니다.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 다르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예수는 육신을 입고 있는 말씀이면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공식 호칭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예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뛰어넘는다. 성경의 모든 원리와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 두 단어에서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육신이 모습으로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달지를 못했다고 소리입니다. 우리들 못 깨달았다고 소리요. 목사들이 못 깨달았다고 소리입니다. 지금 어떻게 못 깨달았냐? 예수라고 소리하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제자들도 못 깨달았다고 소리요. 그런데 감히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예수님을 기도했다고 맞기는 맞아.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답니다. 분별할 줄 알았답니다. 그 깨달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해석해 주시자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도 안 되고 성령 혼자도 안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처럼 구별되지만은 또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계시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세상과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몸과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통하여 하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래문을 통해서 인문을 알게 하셨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헐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 돼서 오고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죽음을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둘 다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그리스도, 성령의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만 말하면 번제단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번제단, 그렇죠?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왔을 때는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단에다 태우는 번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번제단 있는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을 때는 성전 안에를 여러분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뜰만 밟아, 마당만 밟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안에 서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야 합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돌판, 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자체를 섬기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주의 종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목사에게 적용해서 그리 말했다면 목사는 스스로 기름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불경을 저지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기름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요컨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100번 고쳐봐도 목사는 절대로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보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내는 아직 밝게 못했어요. 그래서 요컨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100번 고쳐봐도 목사는 절대로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목사가 기름을 받는 자로 자처한다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거나 사회적인 구원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부여할 수 없는 고유의 명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에서 언약하신 존재이면 언약을 성취하는 위한 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호칭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름 부은 종이라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이런 걸 찾아냈을까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교만을 떨 단계가 아니야. 대우받고 어디 가서 의식되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대우받고 건의의식 내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양측이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존재이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표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함부로 남용해서 안 되며 더욱이 목사가 기름을 받는 자로 자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지닌 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이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임직할 때 안수받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역할 것임을 맹세하고 증거하는 차이지,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목사는 기름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권 의식을 갖고 특권층을 행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교회 모든 은사는 동등하기 때문에 차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지닌 교사로서 교회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성도들을 명령하거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교회 근거에 세워나가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직책으로도 성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를 자처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성도들을 기만하는 등 특권층으로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조차 다른 것처럼 잘못 생각하든지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름 붓는 받는 종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쉽게 많이 접했습니다. 신약시대 만인 제사장의 요체입니다. 신약시대 접어들면서 제사 제도는 총체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린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사 제도에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단 말인가? 한마디로 답하자면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만인 제사장론이 요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중에 메시아요, 구약시대 인간 중보자를 제사장과 왕제사장의 완성돼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참되시고 진정한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그는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을까?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는 구약 제사장 제도를 보완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의 두 가지 면에서 약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제사장이 자꾸 죽고 갈리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직분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7장 11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에 이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고 그때마다 제사장이 수시로 갈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제사장 제도가 안정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재물 또한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범죄의 주체자는 인간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떻게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또 3장 4절까지 비록 짐승의 제사가 일시적으로 사죄의
방편 노릇을 했지만은 그것은 피상적 수준의 연약만 발휘했을 뿐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제사 제도가 제사장과 제물 각각의 그 요소에 의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사 제도의 두 요소가 제사장과 제물임을 고려할 때 제사 제도 자체가 온전한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체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구약시대에 있어 제사장이 약점이 보완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럽니다. 또 동시에 그가 온전히 인간으로서 형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물의 약점 또 개선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가 이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가 정원을 고했다는 증거는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로 통하여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동강이가 나 그 사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전 세계 10억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알아요? 응?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들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저 모양이요. 예수님 까부는 죽인다고 그러죠. 하나님 까부는 죽인다죠.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철저히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의 차원이 아닌 종교 이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교에 만들어놨어.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 모든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종교 이전의 말씀인데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어.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교리를 만들진 표면적인 종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안 했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아니거든요. 왕 같은 그래놨어. 왕 같은. 왕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보다 왕이라고 안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가 왕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그래놨어요. 왕 같은. 그렇지 왕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움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리스도로 스스로 멸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말하는데 바울의 말을 인용한 말이요. 베드로가 인용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데 바울이 말한 소리를 인용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 소리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아멘.